오늘 제목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 하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거듭남에 대한 가르침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거듭남은 한문으로 말하면 중생이라고 하는데, 중생은 우리 기독교에서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찍이 성경적 구원의 길에서 중생에 대한 참된 이해라는 요한 웨슬레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의 권세라는 그런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때 칭의는 관계적인 변화라 한다면 중생은 실제적인 변화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원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관계적인 변화라면, 외적인 변화라면 중생은 실제적이고 내적인 변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중생은 내적인 변화이며 성령의 일하심으로 영혼 속에서 이루어지는 변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중생한 시간부터 성화의 점진적인 사역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죠. 칭의, 중생, 성화 이런 과정으로 우리 영적인 상태가 점점 발전, 성장해 가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중생이라는 이 중요한 단어, 거듭남이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이제 살펴볼 터인데요. 특별히 중생하면은 우리 성결교단에서 사중복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은 중생이 가장 먼저 있죠.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 중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중생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우리가 읽은 대로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 그래서 오늘 1절에 소개하면서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 잘 소개하고 있는데, 바리새인이었다 이렇게 말하죠. 바리새인.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유대인의 지도자라 했어요. 저 뒤에 10절에 가면은 오늘 읽은 그 바퀴인데 이스라엘의 선생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대략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대략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 유대인의 지도자라 했을 때 유대인 공회 산헤드린이라는 그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 관원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산헤드린은 70명의 회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특별히 그 종교적인 문제라든가 또 로마 통치 아래서 시민법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지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7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 중에 한 명이 니고데모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니고데모 외에 신약 성경에 보면은 두 사람의 이 산헤드린 회원이 나오는데 아주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구냐 하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마태복음 27장 57에서 61절에 보면은 이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부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 요셉. 그래서 보면 자기가 묻히려고 했던 새 무덤을 잘 바위를 깎아서 무덤을 만들어 두었는데 바로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준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랍비 가말리엘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5장 34에서 39절에 보면은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그때 베드로를 중심해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표적이 일어나고 믿는 사람이 많이 쏠리게 되니까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사도들을 핍박합니다. 그때 바로 이 가말리엘이 아주 그 자리에서 변호하면서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인데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한다 하면서 이 사도들을 변호해 주었던 사람이 랍비 가말리엘인 것을 봅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바울은 가말리엘의 그 문화 출신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가말리엘의 문화 출신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70인의 산헤드린 회원 중에 오늘 니고데모가 나오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 랍비, 가말리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은 그런 인물로서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산헤드린은 나중에 예수님이 신문을 받을 때도 그 산헤드린 앞에 가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66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하면서 신문을 했던 것이 바로 산헤드린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니고데모는 초기에는 아주 그가 말씀과 성령의 사역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분별력이 제대로 없어서 성령의 일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는 단순히 육에 속한 사람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한 것을 그에게 가르치는 데 있어서 그가 그것을 이해를 못해서 그랬어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4절에 그랬죠.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어떤 육신적인 그런 생각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런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니고데모는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서 육으로서 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중생의 가르침, 거듭남에 대한 가르침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니고데모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그 찾아간 때가 언제냐 하면 밤이었다라고 오늘 2절에 소개하고 있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왜 니고데모가 낮도 아니고 밤에 예수님을 왜 밤에 찾아갔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요한은 분명히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지는 않지만은 자 니고데모는 그랬죠. 바리새인이자 유대 종교 지도자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면이 많이 생기게 되었고 그래서 세간의 이목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특별히 유대 관원으로서 신중한 태도로 예수님께 접근한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있던 당시 유대 종교자 지도자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눈에 띄지 않게 밤에 예수님을 찾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밤 시간 하면 사복음서에서 밤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면은 낮에는 일하지만 밤에는 아무것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했고 요한복음 11장 10절에 밤에 다니면 빛이 없는 거로 실족한다 했습니다. 13장 30절은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었더라. 이 밤은 부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니고데모가 밤중에 무엇이 그렇게 궁금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무엇이 궁금하기 때문에 찾아갔을까? 우리 여기서 니고데모에게는 영적인 깊은 굶주림이 그에게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갈망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갈급함, 이것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참여한 우리들, 또 이 예배를 함께 인터넷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 영적인 갈망함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참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고, 이런 가운데서 정말 영적인 갈망함이 있는데 가만히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서 오늘 이 시간 나온 여러분들도 기쁨으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갈망함, 여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은 니고데모는 첫 마디가 뭡니까?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랍비, 또 선생, 이렇게 말했죠. 자, 이것을 보면 겉보기는 예의 바르고 높이는 말같이 보이지만은 사실상 니고데모는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랍비여, 선생이여 이렇게 표현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에게 관심은 뭐냐면 앞에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나타났던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행한 표적입니다. 2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은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알겠죠. 표적을 보고 그 표적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좀 뭔가 궁금한 면이 그에게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뭔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게 됐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표적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외적인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보통 사람과 달리 많은 표적을 해가시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고서 또 예수님께 나오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이런 표적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보다는 오히려 눈앞에 보이는 표적들, 그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믿게 된 그 외적인 증거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았다,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런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관심과 질문이 그 의도를 깊이 꿰뚫어 보시고는 바로 이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조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3절과 5절에서 그 말씀합니다. 거기에서 3절에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 나라와 어떤 연관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길이 뭔가? 3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거듭나서 영안이 열려져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5절 말씀 뭐라고 했느냐? 5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거듭남에 대한 말씀에 오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4절의 말씀에 아까도 언급했죠. 육으로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어떻게 다시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육으로만 생각하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영적인 가르침을 주셨는데 니고데모는 육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냐며 중생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주면서 거듭남에 대한 그 중생의 의미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국가적이나 민족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이고 또 회개의 거듭남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17장 21절에 그랬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요. 심령천국,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마음에 의와 평강과 희락, 심령천국이 우리 속에 건설이 되는 겁니다. 그 심령천국이 가정천국으로, 교회천국으로, 그리고 지상천국으로, 영원천국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은 거듭남에 대한 그 깨우침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자 예수님은 회개의 정포인 물과 내주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면서 거듭남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31절에 저 뒤쪽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위로부터 오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위로부터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오늘 깨우쳐주는 그 말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위로부터 거듭나야 된다. 이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면 위로부터 그리고 다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둠의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로 건져내는 영적인 변화를 의미하는데, 골로새서 1장 1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서 거듭난다는 그 말씀, 그리고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그 말씀으로 이제 발전해서 더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복음서에서 물은 세례라든가 정결, 깨끗하게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질서를 의미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물은 성령으로 새 포도주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온전함, 성령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죠. 또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했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물은 자연적인 출생을 의미한다면 성령은 위로부터 출생을 의미하고 있고,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런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또 물은 거듭남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세례, 이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 물은 성령을 상징하기도 해요.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보면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은 생수의 강, 바로 성령을 상징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겔 36장 25에서 27절에는 맑은 물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 맑은 물이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한 맑은 물은 뭐냐? 뿌려서 정결케 하는 성령의 사역을 의미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그
그 거듭남에 대한 가르침을 하고 있죠. 물은 세례요한의 회개 사역을 뜻하며 성령은 그리스도의 성령이 개인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듭남 중생은 영적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새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거듭남은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던 사람이 은혜로 새 생명을 얻어 전인격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랬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변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디도서 3장 5, 7절에도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향한 바 의로운 행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육신의 정결함을 지키고 성령이 행하시는 구원 사역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세계는 두 개의 영역으로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타락한 인간의 영적인 육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신을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없으며 신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죠. 다만 하나님의 거룩한 영만이 인간의 영을 거듭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위로부터 거듭나는 이런 체험을 반드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언급된 8절에서 언급된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헬라 말로 퍼뉴마라고 하는 이것이 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람이다, 또 영이다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퍼뉴마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성령의 활동은 마치 바람이 부는 것 같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비로워서 사람들은 결코 그것을 통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바람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죠. 바람이 불면서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우리 몸에 스치는 그 바람을 보고서 바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더라도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전염병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모든 세계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를 마음속에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인 그 대상이 사단 마귀죠. 마귀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의 세력도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꿈자리를 사납게 하고 우리를 가히 노르게 하고 자꾸 우리 가슴을 누르는 어둠의 세력이 오면은 우리는 뭐라 해야 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원수 마귀는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게 될 때에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하고 어둠의 세계는 떠나가서 빛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전염병도 마찬가지. 이 코로나19도 우리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아요. 현미경으로 보면은 그 세포들이 이렇게 대략 보인다고 하는데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확진자들이 걸려와서 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사실은 1월 20일부터 첫 번째 코로나 확진자가 우리나라에 생기고 7개월이 넘도록 중간에 어느 정도 잡힐 듯 하다가 또 걸려와서 또 많이 늘어나는 이런 가운데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인간은 더 겸손하게 신중하게 대처하면서 살아야 되고 우리가 잘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방역을 잘하는 듯 이렇게 또 전 세계로 다 알려지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있다가도 또 이렇게 되면서 한국도 별 수 없거나 또 이런 말도 들리기도 하고 우리는 언제나 겸손해야 돼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소멸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해 주셔야 이 전염병도 완전히 깨끗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구약시대 많은 심판의 도구가 있지 않습니까? 칼을 통해서 가뭄이나 또 홍수를 통해서 때로는 전염병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재앙들이 오지만은 하나님 손에 다 달려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이 코로나19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병원체가 그런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이 시간도 얼마든지 뻗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손 씻기를 자주 하고 마스크도 쓰고 그리고 사람 많은 곳을 좀 피하고 그래요. 코로나 환자가 손을 잡았던 것을 잡으면 그 병원체가 묻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출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눈 비비지 말고 다른 데 대지 말고 손부터 씻어야 돼요. 손부터 씻어서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병원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면은 어떻게 처치하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황금 비너도 우리 2층에도 하나 더 갖다 놨어요. 밖에만 나갔다 들어와도 손 씻고 자꾸 손을 씻어줘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고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잘 극복을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시고 바람도 보이지 않지만은 있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우리 인간의 한계를 깨달으면서 우리는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느냐? 주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생의 체험, 거듭남의 체험도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이번 우리가 금년 2020년은 재림의 해라 그랬어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중에 재림의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재림하고 다 연관이 지어지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계속 전거해야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고 예배도 쉬지 않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 바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순간까지인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을 수가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존경받는 산헤드린 공회의원이었던 이스라엘의 서성인 니고데모, 그런 순수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성장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 열린 마음으로 또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음을 닫아 놓으면은 아무리 그런 성장의 기회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소낙비가 내릴 때 장독문을 닫아 놓으면 거기에 한 방울의 물도 들어갈 수 없어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담배를 받게 되고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았다. 그리고 남들의 눈을 피해서 밤이라도 찾았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대화를 했다는 것은 그에게 뭔가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고 갈망함이 있었고 열린 마음과 뭔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가게 된 것이죠. 니고데모는 비록 자신의 높은 학식으로도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고 거듭나고 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가 비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죠. 요한복음 7장 50절에 그랬어요.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하면서 바리새인들을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8절 이하의 40절에 보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자신이 묻히려고 했던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을 묻으려고 했을 때 그때 누가 동참을 했느냐?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100리터라, 1리터라는 약 327g을 말하고 있는데 32,700g, 정확하게 32.7kg을 리터라를 가지고 예수님의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장래에 귀하게 헌신하고 쓰임받은 그런 인물이 니고데모가 되었다. 이런 것을 봐도 그가 예수님을 찾았고 대화를 통해서 그가 많은 변화를 얻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변화를 받은 니고데모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순수함을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답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그릇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뜨거운 열정이 내 마음속에 시작되어서 이것이 우리 가정으로, 이웃으로, 지역으로, 열방으로 뻗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